따라합시다. 육체를 죽이고 성령을 따르라.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 시대랑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 5년 정도 보면 이 AI가 우리의 생활에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첨단, 과학 첨단. 우주선도 쏘면 다시 와요. 재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 비서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시대가 됐고, 클릭 하나 하면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6년 6월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면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극대화된 그런 시대. 감각적인 쾌락. 내가 쾌락을 정말 쾌락에 빠져 살고 싶다 그러면 술이고 마약이고 음란이고 중독이 주변에서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지식, 정보, 데이터가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오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온갖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시대.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럼 먹을 수 있는 시대. 잊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네 감정에 충실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살아. 네가 즐거우면 그게 선이야. 즐기고 싶을 때 즐겨.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성도들을 잠재우게 하고 사단이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치명적인 무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 복부 아래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우지에서 사역하는데 현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개미집이나 두꺼운 나무나 이런 곳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견과류를 가득 채워놔요. 그러면 원숭이는 냄새를 맡다가 다가가서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견과류를 한 움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주먹을 쥔 채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먹을 펴야 나오는 거예요. 사냥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도 원숭이는 도망치지 못해요. 왜? 그 견과류를 놓치질 못해. 그걸. 그래서 결국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잡히는. 진짜 이야기예요. 보여드릴게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그 원숭이가 보고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냄새를 맡아.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먹으려고 Finally, 시도를 하고.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어이구, 먹을 게 있네.
He reaches in, 손을 grabs a 넣어요. fistful, and 잡았어요. now his hand's too big 손이 to come out. 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If he had 너희는 the sense to 이리 와 drop the 이리 와. seed, he could free his hand. 그리고 나서 잡아요. 손을 못 놔. Now he lets go 지금 when it's 놨어. too late. 원숭이 잡는 방법이 너무 쉽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 움큼 주어요. 놓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사단의 사냥꾼에게 사로잡히고 말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청교도 거성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지배하는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 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A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A가 싫어. 그 말이 싫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틀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며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얘기하신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내 마음에 은밀한 우상을 들여넣었어요. 셋업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돈. 두 번째 자기 자신.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보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식 또 가족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깨부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해라.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회개하라. 끊어내라. 그럼 여기 비어 있어요. 이 빈 곳에 뭘 채워넣으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넣으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지배하는 죄의 목록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 원수가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거.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외부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외부의 적, 사단 중요해요. 더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내 자신, 육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3절은 타협이 없어요. 정확한 영적인 생사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역설이죠.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너희가가 누구야? 너희가.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선포하고 하나님 주는 축복만 선포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너희들 이제 천국행 티켓, 비행 티켓 얻었으니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육신이 좀 범죄해도 육신이 하고 싶은 정욕을 따라 살아도 네 영혼은 안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영적 깊은 기면 상태에 살아가요. 여러분 기면증이 뭔지 아세요? 기면증? 그냥 옆에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졸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막 얘기했어요. 근데 1초 후에 자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옆에서 막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그걸 기면증이라고. 영적인 깊은 기면 상태에 빠져 있다.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걸 놓치지 못해요. 좋아하는 걸. 마음껏 음란 행하고 탐욕 부리면서도 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고 특별히 육체의 정욕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들추어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던 영적인 안일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알 거 다 알아.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의 행실을 처복종케 해라. 어디에? 말씀에.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성도로 너희들이 알곡 성도로 준비된다고 매주 선포하는데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거룩한 성도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육신의 정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육신, 플래시.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깃집 가면 돼지 이렇게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런 플래시, 이런 몸뚱이, 세포와 뼈로 구성된 우리의 생물학적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여기서 얘기는 육신. 육신이란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성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거역해요. 타락한 성품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본성,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본성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육신이에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몸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성품, sinful nature라는 거예요.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육신의 종이 된다. 그래서 육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을 단순히 성적인 음란함을 얘기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육체가 바라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게 뭐죠? 안정감, 쾌락, 식욕, 명예욕, 편안함,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육체가 원하는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미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천천히. 몇 가지인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호색은 뭐냐 하면 음탕한 걸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넘겨줘야죠. 다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몇 개예요? 15개, 하나 더 16개. 로마서 1장에 21가지였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여겨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야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걸 들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알곡으로 준비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강단에서 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책망받아요. 내가 너에게 지구촌 교회라는 성도들의 양을 분명히 내가 허락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축복 얘기만 하다 왔냐? 그렇게 책망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목록에서 15가지를 지금 말씀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각적이고 더러운 죄만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죠. 음란, 호색, 술 취함, 방탕함. 그런데 정신적인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죄도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막 분쟁하죠. 교회 내에서도. 시기, 막 시기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지. 그 다음에 분냄. 여러분 이 분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있어요. 그때 열받아서 분내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당 짓는 것. 야, 너 우리 편에. 이게 다 육체 속에서 나오는 썩은 열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특별히 성적 타락이 절정에 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과거에는 부끄러웠어요. 음지에서 행했어요. 그런 음란들이. 근데 이제는 양지로 나왔어요.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미디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유린하고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연예인이 되고 있고, 동성애자 호모가 나와서 자기 옛날에 뭐 생각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했던 외국의 어느 남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가 그렇게 죄를 도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가 자살을 기도하고, 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여과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2015년에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간통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왜? 수많은 간통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고요. 정말 주일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했고요. 소그룹 리더로 헌신했어요.
근데 밤만 되면 매일 자기 방에 들어가 혼자 문을 잠그고 음란문을 보는 죄를 3년 넘게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찔렸겠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어요. 근데 그 찔림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짓을 하면서도 마음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마비됐다는. 예배 시간 할 때, 찬양할 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는 이미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장년들이 이 음란의 덫에 걸려 있어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군대 가면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다 여자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욕의 눈을 뜨고 있는 자는 정욕의 눈을 뜨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나?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정욕의 노예가 돼버려요. 무뎌지는 거 이제.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질 않아요. 그런 법을 잃어버렸어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육신을 눕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 안 나와요. 영적인 의무를 가장 먼저 팽개쳐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 하나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처방.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편안함을 원할수록 우리는 강하게 그 육신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육신에 대한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을 반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욕망이잖아요. 그 육신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육신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육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육신은 본질적으로 게을러요. 평안한 것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겠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있는 군사로 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분내는 거, 열내는 거,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대부분.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내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서 시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내 뜻 관철하기 위해서 파당을 계속 짓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육신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것이냐에 의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두 집사가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집사가 교회 일로 다른 집사에게 섭섭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감정이 폭발했어요. 드디어 결국 그 두 사람의 싸움은
온 교회에 알려졌고 교회가 두 파로 나뉘는 분열이 씨앗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알게 됐고 두 집사를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그 싸움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두 집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난 채로 살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 엄중한 심판대에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 보세요. 묻지마 범죄 같은 거 보세요.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열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칼 들고 그냥 다 쑤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 그럼 반드시 죽어. 여기에 죽음은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제어하지 않아? 그러면 파멸이 돼. 그 파멸에 대한 첫 번째 파멸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의 사망과 감각의 완전한 패배, 마비, 영적 사망과 감각의 완전한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삶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따라합시다. 감각 없는 자.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죄인 줄 모르는 상태. 이게 감각 없는 자예요. 어느 날 영국에 살았던 어떤 노신사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빠지는 때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막 화끈거렸어요. 얼굴이. 처음에 탐욕을 부릴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일날 계속 빠져. 계속 거짓말을 해. 계속 내 욕구만 채워. 그러니까 그 찔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는지 아냐?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몰랐다. 감각을 잃어버렸다. 내 양심이 죽어가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게 영적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찔러요. 양심으로 탄식하시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너 장로가 그러면 되겠니? 너 권사가, 너 직분 받았다는 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에 계속 밥을 줘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양심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떨리질 않아.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아이, 뭐 어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해. 기준이 성경인데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남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그 사람은 송장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영적 비극이 뭐냐 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성령을 거스르니까.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하나님이 주신 divine nature, 성령의 성품이 있고 육체의 소욕, 사단이 주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sinful nature.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해요? 계속 대적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우리가 잘 아는 북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 전해오는 이야기죠. 한 노인이 손자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분노, 시기, 교만, 욕심,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늑대지. 근데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야. 기쁨, 평화, 사랑, 겸손, 진실로 가득 차 있단다. 손자가 묻죠.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아까 우리가 정욕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정욕과 미디어와 육신의 안락함에 먹이를 주고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이 승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결국 그 육신이 내 영혼의 고삐를 쥐고 흔들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자 청년을 건드렸어요. 그 여자 청년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 목사님을 끌고 다녔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죄의 종로를 타서 사단에게 그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비극 세 번째,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맞이할 영적 비극 세 번째는 지옥 가는 것. 두 번째 사망입니다.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그대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이 그대의 영혼을 영원히 죽일 것이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그건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말이에요. 서서히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코끼리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코만 집어넣고 머리만 집어넣고 나중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 뜨거워 튀쳐나옵니다. 근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요. 그럼 개구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요. 결국 물이 끓어올라요. 결국 그 안에 삶아서 죽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개구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타협해요. 작은 죄 하나 문을 열어줘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요. 쌓여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 영혼 전체를 삼켜버려요. 개구리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물속에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그때 이미 늦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여러분 삶 전체의 열매가 육신의 정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다. 막 열불 내고 분내고 분열시키고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그런 열매들이 보이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는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거룩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거룩하려고. 근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피스메이커, 거룩함. 이 피스메이커는 팔복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 없이는 뭐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품고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무서운 육신의 정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민은 지금 이 시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청교도 시대 때 목숨 걸고 영국에서 떠나서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청교도들. 그들은 목숨 걸고 영적 비결을 지금 우리처럼 고민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죄 죽이기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죄 죽이기 비결. 죄를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결단해요. 그래, 죄를 이겨야지. 끊어내야지. 음란은 이제 그만 봐야지. 유튜브 그만 봐야지. 담배 그만 펴야지. 여기 술 그만 집어넣어야지. 거룩한 성전인데. 그렇게 결단해요. 노력해요. 절대 이제 열받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불끈 주먹 쥐고 결단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또 넘어져요. 왜 그렇죠? 그거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육신의 의지로 육신의 죄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안 된다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 사람은 로마 캐톨릭 수사였어요. 신부님이었다고요. 근데 그는 깨달았어요. 야, 이 죄덩어리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몸을 죄를 지을 때마다 채찍으로 때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돌바닥 위에서 맨몸으로 잤어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죄를 지을 때마다 혹독한 금식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모든 노력이 끝난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차는 걸 자기를 느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루터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예요. 뭘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죄를 죽일 수 있다. 끊어낼 수 있다. 죄의 유혹이 몰아칠 때 내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부르짖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음란의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정욕의 목을 베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둠 가운데 가서 막 어둠과 싸우는 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껌껌하지요? 제가 물을 탁 키면 여기 환해요. 어둠과 싸우는 것은 빛을 켜는 거예요. 죄 죽이기 두 번째 영적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영적 비결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죽이는 영적 비결은 뭐냐 하면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도모한다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을 환경, 죄를 지을 기회 미리 제공하는 것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어야지 결단했어요. 그리고 집에 소주병, 양주병을 가득 세워놔. 그걸 도모한다고 그래. 도모한다고 그래.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담배 가게 앞에서 새로 나온 게 뭔가. 그건 도모하는 거. 도모하는 거. 음란을 끊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밤늦은 시간에 혼자 집에 문 잠그고, 자기 방 문 잠그고 어두운 조명 안에서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고 있어요. 그걸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도모하지 말라라는.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미국에 영적 부흥 막 일어날 때 금주 운동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위시해서 술 먹지 말자는. 근데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끊고 싶은가? 그러면 술집 앞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 자체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악의 전쟁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전략은 뭐냐면 죄가 여기 있으면 나랑 죄의 거리를 최대한 벌려놓는 거예요. 그런 걸 옆에다 두면 안 돼. 죄거리들을 옆에다 두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종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라고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매일 눈짓하며 유혹하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정욕이 막 가득 찰 때. 근데 성경에 그 죄의 현장에서 요셉이 기도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기록합니다. 도모하지 않은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가장 확실한 지혜는 죄의 기회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약점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단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를 알아요. 정욕의 통로를 안다고요. 사단이. 그게 컴퓨터건 그게 음란물이건 스마트폰이건 영적으로 좋지 못한 인간관계든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돈인 사람도 있어요. 목사 중에서. 돈에 약한 걸 아는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 목사에게. 그래서 그걸로 유혹을 줘서 넘어져요. 음란,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끔 완벽하게 봉쇄 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죄를 죽일 수가 없다는. 죄 죽이기 세 번째 무기는 뭐냐 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 거룩하게 길들이는 훈련.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높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몸이 나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감리교 운동의 창신자 웨슬레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 우리 성결교단도 거기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철저하게 자기 훈련의 삶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자신을 위한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요. 그 추위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 나는 평생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내 몸을 이끌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다시. 나는 평생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내 몸을 이끌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야생마 같은 거. 길들이지 않으면 제멋대로 날뛰는 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길들이는 최고의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이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아우성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면서 육신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육신이 맛있는 것, 세상에 쾌락을 달라고 보채요. 계속 입에서. 그때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요, 강원도 저기에 김치찌개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맛집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루를 투자해서 거기 가서 그 김치찌개를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선포하며 주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고개를 들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칼을 빼서 그 정욕을 사정없이 찔러 쪼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보이지 않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렇게 영적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면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육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 상태, 전시 상태. 세상을 보세요. 온통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대한 홍수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그게 문화가 됐어요.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같이 잡아야 결혼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요. 혼전 순결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결혼식에 하나님 앞에서 성원 선포 안 해요. 그냥 옆에 사회자가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질 않아요. 문화가 됐어요. 그게 문화. 장로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한 선교사가 아마존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강을 건널 일이 있었는데 거기 현지 안내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강을 건널 때는 절대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살이 약해 보이죠? 그런데 잠시라도 멈추면 발이 모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잠시 멈추고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모래 속으로 계속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진해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은 뭐냐?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 길 그래서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길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깊은 모래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날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깊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이번 주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돼. 가만히 멈추면 안 돼. 영적인 것은 여러분 멈춰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럼 여러분의 그 게으름, 영적, 그 음란함, 그 통제되지 않는 그 열받음, 그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이 훈련하시고 사형 선고받아 죽어가는 시체 같은 그 육신의 정욕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존 웨인이라는 사람, 그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죄 죽이기예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 18세기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듣기 싫어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그대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싸워라. 쉬는 날이 없다. 영적 전쟁의 휴전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바라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이 담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펄펄 살아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목사인 저부터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 음란을 따라, 안락함을 따라 살았던 비천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내 안에 더러운 육체의 소욕들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거룩한 열매를 맺는 깨어있는 신앙,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날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흠없는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당당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말씀, 가슴을 찔리는, 성령께서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걸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 내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욕에 먹이를 주지 않고, 먹이를 많이 주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계속 먹이를 줘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성령 충령함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그런 육신의 죄를 짓는 곳에 가지 않고 그런 것을 내 옆에 두지 말고 그냥 끊어내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내 육신을 따라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쳐서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쉽게 일어나는 환경에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에 나와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찔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훈련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